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날도 교회에서 강단에 서 가지고선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질서를 서로가 세운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때로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도 세우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아주 소수의 교회이지만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요. 외국에 있는 영국의 어떤 교회 같은 데는 자기 성도들끼리 그 안에서 설교를 할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신앙의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에게 설교를 부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질서냐면 전문 사역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이거는 유대 시작 때부터 그렇게 돼 있죠. 제사장 집단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중간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소원이나 감사함이나 용서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전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중보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의 원칙이 계속 내려와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게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은 마을에 모여 사는 곳곳에다가 우리의 교회와 같은 그런 건물, 예배당과 같은 건물을 져놓고 안식일에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세운 종교 지도자 랍비라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전문적인 랍비 학교가 있어갖고 거기를 나온 사람들이고, 그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서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이들이 성경에 관해서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여기에 성전에서 드리는 사두개인과 같은 제사장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질서 있게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문자도 그들이 이제 익히고 성경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글자도 모를 뿐더러 성경을 접하기도 어려웠었고,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고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랍비는 랍비 집단인 랍비 학교를 나오고 랍비의 그 사회에서 길러진 사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부터 자기 고향 부모 수라를 떠나서 랍비 밑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이렇게 랍비로 자라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고 그게 권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건 다 알죠.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건 이제 젖먹이까지도 아는 거예요. 이 앞에서 다 아는데, 그러니까 너 도대체 아니 랍비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응? 도대체 너는 다윗 왕가의 후손인데 어디서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들이 묻는 그 말씀에 깔린 저희를 아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게 다 누구예요?
랍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했을 때 뭘 봤습니까? 성경과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일치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권능을 행하는가를 같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어긋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 오면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 속의 질서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죠.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걸 안 믿더라도 이 구약 이스라엘의 자기 집단의 전통에 비추어 보면 선지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뭇백성들이 다 돌아서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세요? 세례 요한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 반열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들이 제사장 집안에서 사가랴 집안이요 아론 자손의 집안이라 이 말이에요. 이름이 거기에 누가 나와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비야 반열과 아론의 자손은 대단히 유명한 가문이죠. 아주 정통 중에 정통이잖아요. 아내가 아론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 하라. 그 이름도 준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가랴가 얼마나 이게 기뻤겠어요. 근데 이 사가랴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사가랴가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이 탄생된 거예요. 그럴 때 이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빈들에서 홀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이제 가죽 옷을 입고 세례 요한으로 나와가고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들이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이들이 돌아 나와가지고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보면 여기 이제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악한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그 저희를 묻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반문을 해서 되묻는 거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하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들의 그 말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은 전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 성전 안에서 환전상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던 걸 우리는 봤어요. 성전 안에 그런 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건데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성전 안에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절기를 지키러 오는 그 신앙을 지닌 사람들을 강탈하고 갈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거에 눈이 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의 제사장과 장로나 이런 직위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가지고 그걸 탐하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빛을 발하면서 백성들을 영생의 문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그런 삶, 소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예수님이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명명백백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에서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 여러분이 여기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의 1장, 2장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제사장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거는 이게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같이 살던 마을 사람들,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그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다 그 사람들이 눈으로 봤고 목도하고, 아기를 못 낳는 나이 많은 부부가 대제사장 부부가 아이를 낳다 그 아이가 자라는데 이제 빈들에 가서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서 신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름조차도 여기 기사가 다 나와요. 그걸 이 사람들이, 백성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라는 걸 다 인정을 하는데 이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꿰뚫어 보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세상의 부와 재물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삶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러려면 이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뭐 포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그거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재물, 사람들이 다 신앙을 가지고 안 지켜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안 지켜요? 아유, 얼마나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 그 헌물에서 그냥 알아서 띄어 먹는데 대대손손 그걸로 거들먹거리면서 고개 딱 들고 말만 하면 백성들이 다 절절절 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받들면서 사는데,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제멋대라면서 사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놓으라고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아는, 전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가 바르게 살겠나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나와요. 우리가 이 뒤에 성경을 보면 세리까지 나와요. 세리. 여러분, 세리는 이스라엘 당대에,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했던 짐승 중에 하나가 개예요. 개. 그래서 그거를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악하는 개. 그렇게, 근데 이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당대 사람들은 세리를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나라를 팔아먹고 지 백성을 등쳐먹는 사람이다. 세금을 갖다가 10개를 걷어라 이렇게 로마 정부에서 오면 얘들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15개나 20개나 심지어는 막 25개까지도 걷는 거예요. 약탈을 하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병정이 있어요. 그렇게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10개를 바치고 자기가 5개, 10개를 갖다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정부도 알면서도 이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데 자기들이 직접 걷으려면 반발이 크니까 동족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혼을 팔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기 위해서 같은 동족을 짓밟는데 앞장서는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미워해도 보통 미워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증오의 대상이라 인간 취급도 하는 거예요.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 그런데 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를 받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정한 것 위에 더 이상 걷지 말아라.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나와서 로마 군인이 됐던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월급이 적은데 강탈을 하잖아요. 칼 들이대고선 그냥 뺏어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잡아갈 사람이 강탈을 해서 뺏어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대가 와서 총칼로 들이대고 뺏어가는데 어디다 하소연하겠어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대에다 하소연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뺏어가는데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하는데도 적은 월급이라도 족한 줄 알고 남에게 그렇게 강탈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극악무도한 무리들까지도 당대에 그렇게 생각했던 무리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종교 지도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면 왜 안 믿느냐? 너희는 이렇게 질책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안 믿는다 이러면 백성들한테 돌멩이 맞죠. 온 백성들이 다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 믿는 거고 사실이 그러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노라. 대답 안 하겠다. 모르겠노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악한 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겠어요? 나는 내 영혼을 꿰뚫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태중에서 나를 짓기 전에 내가 의식이 있어 나를 알아요? 하나님은 태중에서 짓기도 전에 나를 알고 태 속에서 지어지는 나를 아셔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로봇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 알아요. 그 로봇을 어떤 프로그램을 심었는지 부속 하나하나가 어디 산지로 만들어졌고 이건 어느 공장에서 가져온 건지 나사못 하나가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나사못인지도 다 알고 몇 밀인지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내 창조주가 더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속에 악한 영 그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보세요? 21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까 해서 이제 책략적으로 요한의 세례의 권위를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저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권위로 하는지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이들의 사악함을 빠져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또다시 더 나아가는 질문을 하십니다.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과수원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방 쉽게 이해가 가죠.
이 유대 지방에는 주요 산물이 포도예요. 그리스 지방이나 유럽 이런 데도 우리가 오늘날 보면 독일이나 이런 데 같은 데도 포도, 프랑스에도 포도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포도 농사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이 중동 지방, 이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포도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원래 과수원에서 과수를 얻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힘든데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같이 사는 가족으로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가족 기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런데 맏아들이 네 하고 대답을 시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 가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그냥 싫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자기가 가서 도와주지 않는 게 제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잔머리 굴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쾌락과 육체적인 만족, 편안함을 갖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따라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는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마치 그렇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안 가고 육체적 편안함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굉장히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세속적인 사람들 모습이죠. 둘째 아들은 그마 아들보다도 벌써 어리니까 세상 경험도 적을 뿐더러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인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냥 싫다, 나 일하는 게 힘드니까 싫으니까 나 싫어요, 안 가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그게 아니니까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정말 아들일까요? 가족일까요? 그게 31절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다 아는 거죠. 맏아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금방 다 아는 거예요. 네 하고 거짓말 해놓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나 둘째는 직설적으로 안 가요 이렇게 놓고는 오히려 가서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좋은 거란 건 금방 아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우리 이 말을 보고 포도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 좁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맏아들이 누구겠어요? 이게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 꾸미고 있지만은 실질은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고 권세를 누리는 것, 이걸 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장로의 지위에 취임을 했지만은 실제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겠나이다. 내 세상의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살았지만은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둘째 아들,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거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믿고 심지어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중에 일부 사람들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외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에게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 살았던 자기들을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게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세리에게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 그래서 이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다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 그 의에 들어온 세례 요한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까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이익을 따라, 재물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세리도 재물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민족을 팔고 동족을 판 사람이에요. 창녀도 재물을 취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생존, 삶이 먼저였던 거, 재물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녀는 돌로 쳐 죽이라 하셨어요. 간음도 서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의 전형적인 표본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르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 타산지석이 돼야 되는 건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 자기가 그 무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과연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되살펴 봐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면서 다 하나님 말씀에 살고자 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믿지 않는 세례 요한,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라는 그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먼저 내세웠기 때문에 끝내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기들이 비춰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가 행한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어요. 세례 요한이 직접 증거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 뉘우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탐하는 사람과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 두 선택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뿐이고 우리는 참이라고 믿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참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실증적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체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참이라고 믿는 믿음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믿는 것 가지고 내 믿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움이 오거나 굉장히 나에게 큰 손해가 닥치거나 이랬을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고 떠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성경 말씀에 있었던 역사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여기에서 이렇게 성경적 지식으로 아는 것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나오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내게 응답받는 것이 살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가 갖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여정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참이라는 것 그 편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